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유타주 Utah.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현재 유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합창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스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께서는 자택에서 이 모임을 시청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현재 유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들려주시겠습니다. 지휘에는 코리 맨덴홀과 슈메인 에번스,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케츠와 조셉 피플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우리들의 니파이처럼을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데네우송 실바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리를 부르겠습니다. We have been taught and we
Our beloved Heavenly Father,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당신 앞에 모일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교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조세 스미스의 또한 그의 선지자들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신의 영으로 강함받아 살아계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술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가 이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에게 희망과 이 제너럴 컨퍼런스와 또 이 세션에서 필요한 또 영감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인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이제 pleased to hear 12사도 정원의 게리 W. 공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상호부조 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크리스틴 M.E.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 합창단이 쇠막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카일 S. 맥케이 장로님과 호르헤 M. 알바라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our recent Gong family 최근에 reunion. 있었던 공 가족 모임에서 재미있는 재능 발표를 했는데 아재 개그 콘테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콘테스트는 좀 특이했습니다. 한 팀에는 할아버지인 저와 12살과 11살인 손주 둘이 있었고, 다른 팀에는 사촌 하나가 게리 W 공 스타일로 아재 개그를 들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Grandpa 할아버지 게리공과 AI 게리공의 대결이었습니다. 손주들과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룡 중에 톱으로 나무를 캐던 공룡은 무엇일까요? 트리케라톱스. AI 게리공은 게리 W 공처럼 생각하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I 게리공이 말했습니다. 게리 W 공처럼 따뜻하고 사려 깊으며 고양시키는 스타일의 아재 개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Why did the humble 겸허한 나무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친절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이죠. 그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의 뿌리에서 힘을 얻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아재 개그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눈으로 볼 기회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일상에 존재하는 기쁨과 거룩함의 복음입니다. 거룩함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물을 성별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성스러움을 불어넣어 이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떨기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 즉 만나를 먹고 기뻐하도록 권유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돕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권유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매와 저는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교감,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 의식, 하나님과 맺은 성약,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에 대한 헌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이 영적인 헌신이나 연결이 없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의미와 목적, 성품과 미덕, 긴밀한 사회적 관계, 재정적, 물질적 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번영합니다. 그들은 또한 연령대와 인구 통계학적 그룹 전반에서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 큰 삶의 만족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종교 구조적 안정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명확성, 목적, 영감을 제공합니다. 신앙의 기반을 둔 가정과 성도 공동체는 고립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맞서 싸웁니다. 주님께 거룩함은 불경한 것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열한 영악함을 거절하며 분노와 양극화로 수익을 창출하는 알고리즘을 거절합니다. 주님께 거룩함이란 성스럽고 경건한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며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진실된 최고의 자신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함이란 결혼한 지 1년 된 두 젊은 성인이 시련 속에서도 진실하게 함께 삶을 헤쳐나가며 복음 성약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없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친구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혹시 엘마서 36장을 읽어본 적 있어?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엘마서 36장 12절을 읽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계시며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약혼자에게 11조에 대한 간증이 크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 많은 다른 사람들을 두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제 약혼자는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따르는 문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한번 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제 간증이 자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빠듯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어찌어찌 꾸려가다 보니 월급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간호학 수업에서 저는 혼자 교회 회원이었고 유일한 기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고 저의 믿음이나 제가 가문틀을 입는 것과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수업을 마친 때가 많았지요. 지난 학기에 저는 제 믿음을 더 잘 표현하고 복음에 더 좋은 모범이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홀로 서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시험받았기에 제 지식과 간증이 커졌습니다. 젊은 남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교사업 전에 저는 야구 대학팀에서 선수 제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제쳐두고 주님을 섬기러 갔습니다. 저는 그 2년을 그 어떤 곳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결국엔 제가 더 강하고 빠르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업 전보다 더 강력한 공을 던지게 됐고 꿈에 그리던 학교를 포함해서 선교사업 이전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선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고 가르쳤지만 저 자신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써 받는 축복의 보물 상자는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재정, 시기 및 기타 상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나이와 배경에 관계없이 선교사들이 주님께 거룩함을 헌납한다면 주님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한 장년 선교사는 48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선교사업을 가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47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교사업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저는 꿈에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롭고 만족해 하시며 제가 봉사하게 된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이 장년 선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랴성약 138편에서 가르치듯이 저는 제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7세에 독일을 떠나 가족과 헤어졌던 증조부님을 아버지가 다시 찾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편 집안의 5 형제 중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4사람이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법을 배운 젊은 귀한 선교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신앙이 있으니 그분이 회복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그 귀한 선교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평안과 위안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함은 서로 연결되고 위안을 주고 강화해 주기 위해 휘장을 가로지르는 불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주요 대학의 어떤 관리자는 세간의 평판으로만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도 자신은 그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대학에 헌신했으며 계속해서 대학의 사명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충실하지 않아도 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분과 같은 사람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빨래를 개다가 가문트 더미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그녀는 너는 나와 성약을 맺고 있느니라라는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확신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50년 동안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와 오빠들은 서로 가까웠지만 딸은 저 하나뿐이라서 벽을 느꼈었어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내 아버지를 성전에 초대해서 함께 가거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2번 함께 주님의 집으로 가는 아버지와의 데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휘장 저편에 계셨기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온전함을 향한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여정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헌납은 저와 하나뿐인 제 딸에게 훌륭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성전에 참석하며 사랑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하면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겪는 애틋한 순간들도 포함됩니다. 올해 초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주인공은 98세 생신을 며칠 앞두고 조용히 불멸의 시간으로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로키로드 아이스크림, 화이트 초콜릿 생강 아이스크림 또는 딸기 아이스크림 중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하나 모두 맛봐도 되겠니? 인생의 모든 맛을 즐기시는 어머니에게 그 누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는 어떤 결정이 어머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것, 그리고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이사를 간 것이지. 거기서 너의 아버지를 만났단다. 어머니는 15살 때 침례를 받으셨으며 대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약의 신앙과 주님을 믿는 신뢰를 지니셨고 그것은 어머니의 삶과 우리 가족의 모든 세대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그리워하듯이 저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는 단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함의 용감한 모범을 남겨주신 모든 돌아가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주님께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그분께 더 자주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든 친구이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3명의 친구가 태국 방콕 성전 일반 공개에 왔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치유의 장소입니다. 침례실에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면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느껴지나요? 우리의 성전은 성스러운 단어로 다음과 같이 권유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 주님께 거룩할 때 매일의 삶이 성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 거룩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제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일상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복음 성약, 즉 하나님과의 교감, 가족과의 연결과 헌신,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bout 10 years ago, 10여 년 I 전 felt 구주의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술가인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초상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내지? 이런 의문들이 있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계속 전진하며 모든 가능성을 그분께 맡겨야 했습니다. 기도와 숙고, 연구를 하며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필요한 도움과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흰 캔버스가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달라 보일 때도 있었고 생각과 붓질에 영감이 묻어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고 유화 물감이 말랐다고 생각했을 때 먼지나 때를 막기 위해 투명한 바니쉬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의 머리카락 부분이 변형되고 뭉개지더니 녹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의 물감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바니쉬를 너무 빨리 발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의 일부를 바니쉬로 닦아내버린 것입니다. 제 마음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든 작품을 제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지요. 어머니는 현명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렴. 그래서 저는 기도로 도움을 간청했고 밤새 그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림을 보았더니 그림은 전보다 더 나은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돌릴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드러내실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림도 버리지 않으셨고 저를 저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기쁨과 위안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림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실수, 연약함,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사랑과 권능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고칠 수 없는 그림을 고치도록 자비롭게 도우셨고 그분께 감사하는 제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의 도움으로 약점들을 극복하고 실수를 용서받고자 노력했을 때 구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랑과 감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변화할 수 있으며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저의 구주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그분께 드렸고 그분의 일은 무엇이든 행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베드나 장로님의 가르침처럼 진정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성신을 성결하게 하는 권능으로 지속적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위안과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권능은 우리가 맺는 성약의 가장 큰 약속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때 이 축복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이 권능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도 그분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불멸을, 그분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깨끗해지고 구속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황폐한 곳,
즉 죄와 슬픔으로 인해 메마르고 혹독하며 황량하게 된 부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괴로움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듯이 그분의 신성한 용서와 자비, 사랑은 한계를 잴 수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행한 일로 인해 자신을 구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속죄의 권능에서 제외된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으며 가장 어두운 심연에서도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여 그의 기이한 빛으로 데려올 수 있는 신성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 각자가 가진 약점과 죄를 극복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림을 고칠 때 공을 들이고 하늘의 도움을 간청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과 진실한 마음,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열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행사하는 것, 하나님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 최선을 다해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 것,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포함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정말 치유하고 고쳐야 할 것을 직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 작품에서 아슬란은 자기 꾀에 얽매인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인간이여, 너희에게 이로울 만한 온갖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로울 만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로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자비로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빛과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계시며 그토록 기꺼이 주시는 치유로부터, 그분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바라시는 더 깊은 성약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전쟁 무기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만의 무기인 이기심, 두려움, 증오, 기분 상함, 자기만족, 불이한 판단, 시기심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과 맺은 모든 성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무기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이라는 영적인 기생충을 비롯한 약점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되며 정결은 권능을 불러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하여 저버리시지도 우리가 머뭇거린다 하여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분께 짐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구속을 가져다 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듯 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오십시오. 피곤하고 지치고 슬픈 모든 이들이여 와서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을 함께 염려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깨지고 갈라진 관계까지도 그리하십니다. 그분은 타락한 모든 것들을 구속하고 생기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길을 여셨습니다.
이미 극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인내하시고 성약을 지키십시오. 자주 회개하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주님의 집에 가십시오. 그분이 보내주시는 영감의 귀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맺은 성약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삶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 힘들어한 적이 있었고 진심으로 그러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저번에 고치지 않았었나? 약점을 진정으로 극복한 게 아니었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개선과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합당하게 심판대에 서려는 이들과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매일 결연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에는 하늘에서 오는 용서와 치유가 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루하루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어머니 이브가 선언한 우리의 구속의 기쁨과 온전해지는 기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는 기쁨을 매일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줄이 영원히 끊어져 우리는 치유와 구속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삶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Vision came from God.
My purpose this day 지금 이 순간이나 언제라도 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이라는 말씀에 따라 저는 오늘 중요한 사도이자 선지자였던 한 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구주에 대한 저의 강화되고 깊어진 지식과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on the morning 1820년에 어느 이른 봄날 맑고 화창한 아침에 14세의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죄에 관해 기도하고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지 묻기 위해 집 근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드린 그의 진실한 기도에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악마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그 기도와 그 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시온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만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경험은 조셉에게도 개인적으로 소중했으며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용서와 인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는 인도였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라는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온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진리 중에서 조셉이 얻은 주된 깨달음은 단순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증언,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것이 참됨을 알았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첫 번째 시온이 주는 진정한 울림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알게 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겪는 청소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셉은 숲속에서의 경험에서 확신을 얻어 남은 일생 동안 용서와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의 경험에서 제 남은 일생 동안 용서와 인도를 구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on September 21st 1823년 9월 21일에 조셉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고 3년 전 숲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하늘이 다시 응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 모로나이를 보내어 조셉을 가르치셨고 훗날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하게 될 몰몬경이라는 고대 기록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새로 헌납된 커틀랜드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엄숙하고 조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구주께서 나타나셔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죄는 사함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이 경험 후 몇 달과 몇 년이 지나며 조셉과 올리버는 다시 죄를 짓고 또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곧 일어날 영광스러운 신권, 열쇠 회복을 위한 준비로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그들을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회개한 조셉의 삶에서 저 또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용서하시려는 성향을 지니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그분의 사명도 본성도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이란으로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의 충만함이 담겨 있는 몰문경과 다른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셉이 반복적으로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중요한 진리들이 명확해지고 완전해졌습니다. 다음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과 같은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난,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속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켜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되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이것들은 조셉 스미스가 반복적으로 인도를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회복하신 충만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1842년에 조셉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늘의 신권은 땅의 신권과 하나가 되어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되며 우리가 이처럼 단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려 할 때 하늘의 신권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친구 벤자민 존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내가 죽더라도 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고 휘장 저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너와 함께 계속 일할 테야. 1844년 6월 27일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이 살해되었습니다. 조셉의 몸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의 간증은 여전히 전 세계와 제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이러합니다. 나는 시온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걔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곳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말이 다음과 같이 조셉 스미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조셉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조셉 스미스를 포함하여 그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종이었고 지금도 그러함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마지막 경륜을 시작해야 하도록 축복받았으며 그가 그렇게 했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나의 종 조셉 곁에 서라.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 조셉 곁에 서 계시며 그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이제 조셉 스미스는 그가 말했던 하늘의 신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벤자민 존슨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휘장 저편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과 감사로 목소리를 높여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의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대화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With that man. In the name of 예수 Jesus.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testified of a loving Heavenly Father. In the April 2019 201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제가 70인 총관리 여건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지지받은 직후 합창단이 부른 예수께서 배우신 사랑은 저희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베푸사 속죄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었네. 이 가사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부족함, 나약함, 합당치 않음이라는 느낌으로 많은 사람이 종종 힘들어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느낌과 싸우고 있고 제가 부름받던 날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많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전에는 이와 유사하게 느꼈을 듯한 인물들의 일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니파이를 충실하고 용감한 주님의 종이라고 기억하지만 그도 때로는 자신이 합당치 않고 나약하며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니파이는 주께서 크게 선을 베푸사 나에게 그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부르짖기를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라며 탄식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젊은 시절 종종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셉이 느낀 불완전함과 걱정은 그가 숙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게 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조셉은 진리와 평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기 집 근처 숲으로 기도하러 갔고 조셉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 조셉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가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보라 나는 영광의 주로다. 나는 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회개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조셉의 진지한 소망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지속적인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이 놀라운 경험은 약하고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인식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며 마음의 뜻을 다해 구주께로 향하고 죄를 소개하려는 진실한 소망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회개는 기쁨입니다. 감미로운 회개는 주님께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일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조셉과 니파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모든 소망과 열망을 이루실 수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법을 배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고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주의 친절하신 자비를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제 고향 폰세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친구에게 몰몬경을 주겠다고 결심했던 실리아 크루즈 아얄라라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몰몬경을 잘 포장한 자매님은 다이아몬드나 루비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강도가 나타나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는 자매님의 가방을 빼앗은 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매님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자매님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실리아 자매님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루즈 부인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인을 공격한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절대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 책 몰몬경은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꾸었던 꿈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5를 돌려드립니다. 도저히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인에게서 어떤 광채가 나는 것 같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빛이 부인을 해하려던 저를 제지했고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조만간 저를 다시 보실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인의 형제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사는 이곳에서 저는 꼭 주님을 찾고 부인이 속한 교회에 가야만 합니다. 부인께서 책 안에 적으신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이 책을 읽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부인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포장된 선물이 되팔 만한 물건이라 생각했는데 대신에 그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로부터.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의 빛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R. 홀랜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실리아 자매님의 선물인 몰몬경을 의도치 않게 받은 그 형제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자비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자신을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회개를 통해 기쁨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 명의 충실한 회원, 한 권의 몰몬경, 진실한 회개, 그리고 구주의 권능이 어우러져 결국 복음의 충만함과 주님의 집에서의 성약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곧 가족들도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 전임 선교사 부름을 비롯하여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어지는 성스러운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진실한 회개의 길은 결국 우리를 구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의로운 동기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지키려 노력한다면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는데 필요한 마음과 힘과 생각과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모두 커질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자신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걱정에 휩싸여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부족한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왜 계속 실패하는 것일까?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럿 W. 공 장로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구주의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카리루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변화하며 매일 새롭게 영시로 맞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어려워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진실한 회개의 생의 마지막까지 미루지 맙시다. 그 대신 지금 성약의 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과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에 집중합시다. 주님의 집, 성스러운 경전,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하여 개인적인 거룩함을 향해 힘써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속죄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추어 평정을 찾고 구주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를 찾아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의도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를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빚고 정령하실 것이며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치유자께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치유의 권능을 경험했고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매일 하는 회개를 통해 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일세.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의 무한한 속죄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한다면 이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를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이 회복되었고 구주의 선지자이자 대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통해 주님의 신성한 인도가 지금 주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영혼의 위대한 치유자이심을 압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알며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선교사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유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전국으로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곧바로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Come Lord Jesus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로버트 M. 데인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건물이 3번이나 만석으로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코비드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라 역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1985년 11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이 되셨을 때 저는 33살이었고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간증은 심오하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벤슨 회장님의 성역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분께서 몰몬경의 목적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점입니다. 벤슨 회장님은 몰몬경이 우리의 종교의 종석, 즉 우리의 간증의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며 우리 주님이자 구주를 증거하는 종석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후기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에서 찾을 수 있는 교만의 죄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 특별한 가르침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가 몰몬경을 공부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은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니파인들은 한 번도 그 책을 가져보지 못했으며 고대 레이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몰몬은 니파인의 문명이 쇠락해 가던 시기에 이 기록을 썼습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몰몬은 여러 세기의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몰몬경의 주요 저자들은 저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노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에게 이 기사를 그의 기록에 포함하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이 권고에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벤슨 회장님의 말씀은 몰몬경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이 경전은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시대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와 경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책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시대에 대한 책입니다. 저는 우리가 몰몬경의 힐라멘에서 이와 관련된 교훈에 관해 숙고하는 동안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힐라멘과 그의 아들들이 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던 사람들에 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담긴 반세기에 걸친 기록은 레이멘인들의 계심과 의로움, 그리고 니파인들의 사악함과 배도, 가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기록에서 니파인들과 레이멘인들을 비유하고 대조한 일련의 내용은 우리 시대에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레이멘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신앙 안에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로움이 니파인들보다 낫더라. 이는 보라, 니파인들 중에는 완악하며 뉘우칠 줄 모르며 심히 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및 그들 가운데 임한 바 모든 전파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다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니파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지며 그 간악함과 가증함이 더욱 자라기 시작한 한편 레이멘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의 앞에서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이리하여 주의 영이 니파인들에게서 물러가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그들의 마음의 간악함과 완악함으로 인함이었더라.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멘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음을 보나니 레이멘인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니파인들이 배도로 빠져들어간 이 일에서 어쩌면 가장 놀랍고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이 모든 죄악이 여러 해가 되지 않아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때 의로웠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완악해지고 사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토록 풍성하게 그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었을까요? 니파인들의 부정적인 사례는 강력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만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왔으며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와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한 연고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재물과 이 세상의 헛된 곳에 두었고 그들이 그들 마음에 들어오도록 버려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선한 바를 넘어 그들을 치켜 올렸습니다. 티끌에서부터 들려오는 고대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교훈, 즉 번영과 소유물과 편안함은 의로운 이들조차도 교만이라는 영적인 독을 들이키도록 이끄는 강력한 조합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우라고 간청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예언과 계시의 영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발 아래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선지자를 쫓아내고 조롱하며 욕하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잊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바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라는 축복을 교만의 저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 교만의 저주는 영원한 진리와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방해합니다. 우리는 교만에서 비롯된 지나친 자만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어 우리가 겪는 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많은 부분이나 대부분 혹은 어쩌면 모두를 놓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바라보거나 그분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의의 길에 돌아서서 떠나게 되며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우리의 길로 돌아서서 파괴적인 우회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게 됩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니파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일을 간결하게 요약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나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 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몰몬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교만과 간악함 중에 있었으되 소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중히 행하였더라. 힐라멘에서는 네헤민인들의 점점 커가는 의로움이 니파인들의 급격한 영적 몰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네헤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며 거룩한 경전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즉 이에 이른 자마다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네이맨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고 있음을 너희가 보라.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 그 결과로 레민인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로움이 니파인들보다 나아졌습니다.
Moroni 모로나이는 declared,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올 그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몰몬경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상황과 어려움에 처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원리와 경고, 교훈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 즉 교회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배도로 인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집합하고 중상모략이 빗발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자는 반드시 옛날의 디파인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가 교만의 오만함을 피할 만큼 충분히 강하고 충실하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이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교만에 의해 그리고 교만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취약해진 상태이며 영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또는 해가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 그릇의 죽보다도 훨씬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득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교만에 의해 그리고 교만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게 해주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작고 단순한 일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해진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벤슨 장님의 권고를 따르며 왜 주님께서 몰몬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포함한 이야기, 훈계, 경고를 유학본에 넣도록 하셨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이들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족들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감받은 기록을 공부하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게 해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 마음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을 때 교만을 피하고 극복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또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가 저희 가족에게 나아가고 또 당신의 왕국이 올 수 있도록 돕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에 또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선지자와 또 제자들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일과 당신의 그 영광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현재 유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합창단이 들려주었습니다. This 이 broadcast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